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봅시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이제 끝장이 되었어요.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윤리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구원받았는가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삶에 대한
그런 윤리 의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앞서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결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면은 이 7장 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죠. 이렇게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비판의 문제부터 예수님은 먼저 판단하는 신앙의 위험성, 이 판단한다,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영적 왜곡의 현상이 이 비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눈은 어디를 향해서 뚫려 있습니까? 나를 향해서 뚫린 게 아니라 남을 향해서 뚫려 있어요. 그래서 남을 잘 본다고 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누구는 못 봅니까? 나는 못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을 우리가 훈계할 때에도 자녀들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누구를 닮았어요? 나를 닮았어요. 하는 짓거리가 꼭 나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아니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왜 나처럼 행동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했던 잘못은 자기가 합리화시켜요. 나는 이러했기 때문에 이러했다. 뭐 이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시절에 공부를 좀 잘 안 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살기가 힘들어서 내가 공부를 못했다. 근데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느냐? 뭐 이렇게 다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그리고 남의 잘못은 합리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한다, 예수님께서 분별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 없는 비판, 그러니까 깨달음 없는 비판, 겸손 없는 판단, 경계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뭔가 이게 제가 중3, 중2 때였나 그랬는데 제 친구 하나가 수학의 천재예요.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 푸는지 모르겠어요. 수학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수학을 그때 당시에 그 수학 선생님 별명이 이노끼였어요. 이노끼. 그때 당시 레슬링 선수 있잖아요. 턱이 만큼 나왔다 그래서 이노끼라고 불렀는데 그 선생님이 전 권을 다 외워서 풀어요. 몇 장 몇 페이지 풀러 그래서 탁 거꾸로 써요. 그렇게 가지고서는 그냥 A는 뭐 B 이렇게 가지고서 쫙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걔는 뭐라 그러냐면 저 선생님은 책에 나온 것만 푼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못하느냐 뭐 이러면서 어디서 문제를 하나 구해다가 선생님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느냐. 사실 학생이 선생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 학생은 얼마나 성취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거는 뭐예요? 실력 없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실력 없는 선생님한테 내가 뭘 배울 게 있어요? 전체 반을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 사실은 실력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 돼야죠. 그러나 제가 파주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영어 선생님이 정신병이 걸렸어요. 한 10여 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아시다시피 파주가 옛날 시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럭저럭 그냥 대학교 나와가지고서는 영어 선생 하려니까는 잘했는데 어느 날부터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영어 책을 읽으면 웃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영어 선생님이 영어 책을 읽는데 웃으면 어떡하겠다.
몇몇 애들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국 연수 갔다 온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 놀러 갔다 온 애들. 그 선생님 발음이 영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정신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쉬면서 청원을 했어요. 학교에다 교육청에다 해서 윤리 과목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계속 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래도 윤리를 해도 깜짝깜짝 놀래요. 애들이 질문하면은요. 그 트라우마가 있으셔가지고 나이가 50이 훨씬 넘으신 선생님이셨는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왜 이렇게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 왜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구원받음의 역사는, 이거는요 정죄자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자로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자기는 진짜 잘 못 보면서 눈 속에 들보가 들고 앉아 있어가지고 잘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그래요. 외식하는 자여. 겉으로만 그런다는 거예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먼저예요. 먼저.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별력이 있는가,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된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식이 거룩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분열은 대립이 아니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세상적인 개념 앞에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자꾸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래요. 세상을 몰라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알아야 해요. 그러나 세상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처럼, 세상에서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라는 이 돼지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욕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거룩한 기독교의 복음의 은혜를 막 던져서 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면 에이,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있어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으로서 그 탐욕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7절부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실천적 기준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검증된다 그랬는데, 찾으라 구하라 뭐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12절을 한번 봅시다. 그 찾고 구하는 것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기도가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냐.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고개 좀 들어보세요.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정을 합니까? 사람들을 인정해 줘요? 잘 인정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또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안 해요. 니까짓 게 뭘. 그래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지만 진정한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내가 뭔가를 응답받고 싶으면 내가 옆에 사람에게 어떤 관계를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흐르는 사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럼 그 복의 근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혼자 움켜잡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통시켜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무엇을 구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평안한 문으로, 편안한 문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형식 가운데 하나가 평안입니다. 평안. 그런데 전에 어느 그 교수님이 기독 공부에다가 이제 글을 쓰셨는데, 평안한 것과 편안한 것.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편한 것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새마을호 그랬는데, 새마을호가 편합니까? 무궁화호가 편합니까? 당연히 새마을호가 편해요. 그래서 편하면 그게 믿음의 결과, 축복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샬롬, 평안이라는 것은 편한 게 아니에요. 편한 건 뭐예요? 쉽게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편안한 것, 그러나 이 편안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멸망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가정, 공부하는 방법 점점 어떻게 돼요? 편안해져요. 뭐 이제는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 엄마들이요, 중학교 애들은요 숙제를 도와줄 수가 없대요. 너무 심오해서요. 그래서 뭐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챗GPT한테 물어보라. 그러나 편안하지만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뒤가 찜찜해요, 안 찜찜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너무 쉽게 없거든요. 그러기에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아닌 진리를 따르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거짓 선지자와 열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신앙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어야지 된다. 21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21절부터 한번 2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의 기준, 신앙의 핵심은 활동이 아니에요. 잘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유지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이 순종하는 것의 결론이죠. 처음에 이 7장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비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하는 자. 우리는 들으면 구원받은 줄로 알아요. 들리면 그게 거룩한 건 줄로 알아요. 그런데 들리는 것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거룩한 줄로 알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선적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온다? 예배당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비바람은 동일하게 오지만 기초가 삶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반석 위에 있는 사람 아니면 모래 위에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성찰 없는 비판을 버리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열매로 신앙을 증명하고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기초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이 결단이죠. 나는 어떻게 살 거야? 왜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가? 단순히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정죄자가 아닌 회복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삶의 기준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멘 하라는데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정죄자가 아닌
회복자.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회복하기 위해서 비판해야 합니다. 예, 그거는 법원에 가서 하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잘 보고 우선 비판하기 이전에 그 비판하는 눈으로 누구를 먼저 봐야지 돼요. 자기 자신을 먼저 한번 살펴보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온전한 백성이냐. 기도하겠습니다.